살아가는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끝까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대은 망덕한 삶을 산 사람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은혜 의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까먹고 배은망덕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꿈을 꾼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대학을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이 되기 위해서 당을 조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대선을 치른다고 큰 돈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그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왕을 세우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제비를 국민들을 다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겠습니다. 지파별로 나오세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가족대로 나오세요. 제일 마지막에 뽑힌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 만사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것을 또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가자 그 은혜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준수하게 생겨서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 이라고. 내가 백성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컸다 그랬어요. 내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거우대가 좋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또 제비를 또 잘 뽑아가지고 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다 까먹기 시작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왕이 되었을 거야 라면서 생각이 싹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노릇 하니까 참 좋거든. 백성들이 쩔쩔매고 자기 말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나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내 손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야지 하면서 욕심이 막 생겼어. 이렇게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다윗이 또 참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으니까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해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 왕의 사이인 줄 알고 급하게 찾아온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준 눕 지방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모든 일가족 근 80명 되는 사람을 너는 내 편이 아니고 나의 편이지 하면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겁도 없이 다 죽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내가 뭔가 영적인 효험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접한 여인, 무당 비슷한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 하면서, 그때 이제 사무엘은 죽었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면서 그런 주문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갱거망동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나의 모든 것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의식은 다 사라지고 오직 자기 욕심을 쫓아 살다가 결국 그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막가빠식으로 살아간 이 사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내가 창피스럽게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것이 창피하다. 자기 부관한테 네가 칼로 가지고 나를 찌르라. 그래. 이 부관이 내가 왕을 어떻게 찌르? 나는 찌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칼 앞에 엎어져 가지고 자살을 하고 자살. 이렇게 참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는 가족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또 갱건한 신하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종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 유언을 하고 조용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이런 죽음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살을 하고 말았다.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울왕을 찾아다니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옷을 활딱 벗기고 갔어요. 그래서 알몸이 됐어요. 알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즘 장례식 하는 거 보면은 이 망자가 떠나갈 때에 그 상조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를 아주 예의 바르게 절을 하고 또 무슨 차를 타고 가지고 리무진 생일에 타보지 못한 그런 리무진 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얼마나 참 장례식을 참 엄숙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렇게 알몸으로 그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죽음을 죽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까지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울왕의 목을 쳤어요. 목을 쳐가지고 목을 쳐서 그 목을 작대기에 꽂아가지고 온 블레셋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다 하면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죠. 그 다음에 남은 몸은 벳사넬이라는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죽음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사울왕의 죽음만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아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은혜 의식을 다 버리고 산 사울은 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산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8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얼마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런데 그
그거 이제 한계선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도 참다 참으시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은 벌을 내리신다. 이 사울 왕이 죽는 것처럼 비참하게 이런 죽음을 당하는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나 잘난 맛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멘. 네,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조금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그렇죠.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식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겠습니까? 예,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 달려가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이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참 많은 세월, 한 10수년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골리앗에서 구하는 영웅이었고 나라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되니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살려두었다면 내 왕권이 위험하겠다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다윗 죽이기 위해서 아주 몰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쫓겨다니고 숨어 살아야 했지만 숨어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얻어먹으면서 참 조금 비굴한 그런 삶도 살기도 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감당기 어려운 한란과 풍파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하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그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다윗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도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과 그의 군사 3,000명이 다윗과 그 일행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다윗을 잡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3,000명이 둘러싸고 혼자 너는 죽었다. 꼼짝하지 마. 너는 죽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무슨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느냐 하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 군인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딱 직전에 있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라부터 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고 다윗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갈 수 없다.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막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구하여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보면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급히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 한 번은 또 다윗이 막 도망도망 다니다가 어느 불에 딱 숨어 있는데
그 굴 입구까지 사울 왕이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굴 입구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피곤한데 잠시 눈을 붙이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굴 안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다윗을 수색하러 잡으러 가자 하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이 다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어가지고 너희들 한번 이 굴 안을 한번 수색을 해봐라 그 말을 했다면은 다윗도 꼼짝없이 그만 잡히고 말았을 것인데 어떻게 된 말인지 그 말 한마디를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10편 18편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이 그냥 다윗이 내가 한 편의 시를 내가 뭐 좋은 시를 한번 지어봐야 돼가지고 그런 미사유를 써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신앙 고백적으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바위,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 의식을 놓치지 않고 이 은혜 의식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은 말씀도 있죠. 그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다윗의 그 소원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모든 그 문장이나 그 모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참 이 은혜 의식에 매여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은혜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의식으로 늘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의 왕권이 길이 그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왕 중의 왕이고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도 영원한 왕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참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임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았냐? 다윗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다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이 뭐 오래 산다고 해도 뭐 10년, 20년 차이지 다 우리 죽는 것이 다 죽는데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장래에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막 그저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천국, 지옥 그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그 드라마를 제가 조금 보았습니다. 많이나 조금 보았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제목. 탤런트 김혜자 탤런트가 주연으로 나와서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참 이 세상 드라마인데 좀 희한한 걸 했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딱 죽으면은 열차를 타고 막 갔는데 그 열차가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지옥역에 도착했어요. 지옥에 도착하니까 열차 문이 촥 열리더니 그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막 안 나가려고 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뭐 큰 힘이 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획 깔린다는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안가 나는 안 가도 뭔가를 자꾸 자꾸 안 나가려고 발부둥 치는데 딱 딸리 나가는 것이 지옥을 참 실감 있게 묘사했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로 하도 사기를 치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햇바닥을 내라 니를 때려가지고 죄를 많이 햇바닥을 막 칼로 가지고 잘라버려. 햇바닥을 쫙 빼버리고 아유 너무나 무서워. 내가 쳐다볼 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텔에 가가지고 불륜을 했는데 너 둘이는 이러고는 조그마한 방에 집어여가지고 방이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이런 쇠침, 큰 쇠침이 축축축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쫙 압착을 시켜가지고 딱 붙도록 해요. 뭐 어떻게 되겠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돼요. 그것도 참 실감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막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발판이 갑자기 쿵 꺼지더만요. 펄펄 끓는 지옥불이 떨어지는. 여러분, 천국은 가면 더 좋고 천국은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옥은 절대로 안 가야 돼.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그 지옥의 그 저주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차가 이제 또 쫙 가니까 천국이 나오더라고요. 천국이 나오는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도 싱글벙글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 광경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적은 아니고 뭐 카톨릭하고 불교하고 기독교 막 짬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뭐 하여튼 지옥, 천국 그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죽음이 천국 같으신데 그 소망 가지고 살지, 우리 지옥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 생각하면 뭐 세상이 뭐 지금 잘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둘째로,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한 5년 전에 했는데, 은퇴를 해보니 야, 내가 현역 목사로서 현역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지낸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한 번씩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하루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설교 준비를 하고 신방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힘든 것이 설교인데,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쏟아지는 설교 준비는 6.25 전쟁 때에 일사후퇴 때에 중공군이 쳐내려오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거든. 그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 인천 상륙해가지고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 중국이 참 문제라. 중국이 때가 아무데나 이렇게 간섭하는. 중국 공산당이 막 100만 명 막 군인을 해가지고 연합군하고 한국군하고 아무리 총을 쏴가지고 뭐 M16도 아니고 M1 한 방 나오는 그걸 아무리 쏴도 계속 내려오니 그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일사후퇴 돼가지고 일사후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뭐 산발선이 끄이고 말았거든. 그래서 아무리 쏴도 끝이 나야 되는데 끝없이 내려오니까 그만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두명 목사님과 또 우리 어령 전형교회는 조금 새벽 기도도 지혜롭게 합니다만은, 제가 할 때는 이거 설교 1년 한주에 한 10개는 해요. 그러니까 주일 3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7번 하면 그음에도 10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방 설교도 있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한 10개를 준비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가 막 아프다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설교 준비가 막 숙제 하나 풀고 나면 또 이렇지. 주일날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홈런을 쳤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은 내가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하지, 그때부터 딱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되고 내가 뭐를 주제를 잡아서 무슨 제목을 또 주제를 잡아서 내가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칠까, 그거를 목회자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닌 이상은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또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리 뭐 지난 주일날 잘해도 또 월요일이 오고 또 주일은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의 과제는 끝없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이 다 됐는데, 요즘도 한 번씩 자다가 내가 막 고생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에 무슨 꿈을 꾸느냐면은,
지금은 이제 주일인데 난절도 10분 전이요. 10분 전인데 설교 준비가 다 안 되었어요. 다 안 되고 완벽하게 안 돼서 이대로 올라가면 축석이 딱 돼.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제 바로 이제 11시 예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발 좀 꿈이어라 하면서 막 몸을 치다보고 꿈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다행이다.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참 주은백 목사님은 워낙 실력이 있어서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준비에 눌림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목사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주일은 조금 못하시면은 요새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다 보면 또 절대로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참 은퇴를 해보니 참 설교 준비나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 목회를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영육하니 막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참 그 시절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차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입니다. 역대상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 구약성경 656페이지 구약성경 656페이지 역대상 29장 26절 구약성경 656쪽 656쪽 자, 찾으신 줄을 믿고 역대상 2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세 구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은 이 다윗이 참 사울왕하고는 참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도 그가 나이 많아도록 그렇죠. 아주 장수했다. 많은 날을 풀 채웠다. 그런 말씀이죠. 나이 많아 늙도록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하고 다윗은 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또 다윗은 또 하나님 성전 짓는데 다 바치고 그랬죠. 부하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종기를 누리다가 참 그 귀함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자녀에게 왕이 이어지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울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으로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년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어령 전원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의식에 붙들려서 여러분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끝까지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붙들고 의지하고 또 그도 참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참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참